요즘처럼 머릿속이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시대는 없을 것이다. 눈을 감아도 생각은 멈추지 않고 밤이 되어도 마음은 잠들지 않는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고 지나간 일은 여전히 마음을 괴롭힌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까지도 미리 걱정하며 오늘을 살아간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문득 묻게 된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걱정들은 과연 쓸모 있는 것들일까? 생각은 도구다. 그러나 도구가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짐이 되고 고통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이 번뇌가 되고 번뇌가 괴로움이 되며 괴로움은 결국 윤회의 바다를 더 깊고 어둡게 만든다고 말씀하셨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좋은 방법을 배우고 노력해도 마음이 맑지 않다면 인생은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돈다. 왜 그럴까? 그 중심에는 끊임없이 요동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자. 그렇다면 그 많은 생각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 그냥 멈추라고 말하면 멈춰질까? 명상이나 호흡, 운동, 취미 생활로 달래보기도 하지만 어두운 밤이 되면 다시 생각은 몰려온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기도라는 수행법을 가르쳐 주셨다. 기도는 단지 소원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 혼탁한 마음을 맑게 하고 분산된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수행이다. 기도는 마음을 정돈하고 생각의 물결을 잠재우며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게 만든다.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그리고 온 존재로 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말도 가슴에서 울리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부처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깊은 울림을 만들어 낸다. 부처님은 외부의 신이 아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깨어있는 지혜, 그 자체다. 생각이 많아 어지러운 당신의 마음 속에도 이미 깨달음의 불씨는 존재한다. 기도는 그 불씨를 다시 불어일으키는 바람이다. 이 영상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에 지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통해 마음을 맑히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풀어가려 한다. 기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자 방향이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보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닐지 모른다. 삶을 바꾸는 기적은 멀리 있지 않다. 그 시작은 지금 여기서 부처님 앞에 고요히 마음을 내는 그 순간부터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문제야. 그러나 정작 그 생각이 왜 괴로움이 되는지는 잘 모른다. 단지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잠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체감할 뿐이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이유도 다름 아닌 멈추지 않는 생각 때문이다. 생각은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지만 우리 삶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 하셨다.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 분노, 불안, 집착 모두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마음을 채우는 것은 끊임없는 생각들이다. 어떤 생각은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오고 어떤 생각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온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계속해서 반복 재생되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인데도 미리 상상하며 두려워한다. 이처럼 마음은 늘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떠돌아다닌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잡념이 많다는 것이고 잡념이 많다는 것은 현재에 머물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음이 지금 여기를 떠나면 삶도 함께 떠나버린다. 몸은 여기 있어도 영혼은 딴 곳에 있는 삶. 이것이 바로 번뇌의 삶이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 상태를 미혹이라 하셨다. 미혹은 어둠이다. 길을 잃은 마음이 헤매는 어둠 속에서는 어떤 진리도 보이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생각들이 멈추지 않을 뿐 아니라 서로를 부추긴다는 점이다. 하나의 생각이 다른 생각을 낳고 그 생각이 다시 또 다른 생각을 낳는다. 그렇게 생각은 연결되고 꼬이고 증폭되며 커다란 파도가 되어 우리를 집어삼킨다. 처음엔 단지 나는 괜찮을까 하는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어느 순간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같은 자기 비하로 이어진다. 결국 생각은 사실이 아닌데도 우리를 지배하고 상처를 준다. 이때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생각이 마치 진실처럼 느껴진다는 점이다. 그래서 더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누군가 위로해도, 책을 읽어도, 잠을 자도 그 생각은 다시 찾아온다. 왜냐하면 생각이 곧은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생각은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법이다. 생각은 구름처럼 지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구름을 붙잡고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며 고통 속에 머문다. 이처럼 생각이 고통이 되는 이유는 그것을 진실처럼 믿고 놓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마음의 구조는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절대 멈추지 않는다. 세상은 끊임없이 정보를 던지고 비교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든다. 그 속에서 나의 마음은 계속 흔들리고 불안해지고 지친다. 그래서 이제는 멈춰야 한다. 생각의 바다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부처님 앞에서의 기도다. 기도는 단지 바람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다. 기도는 내가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이다. 그동안 외면했던 내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어지러웠던 생각의 바다를 잠잠하게 가라앉히는 지혜의 행위다. 기도는 부처님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통해 생각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고통의 뿌리를 비로소 들여다보게 된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면 무너진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마음의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사소한 일에도 휘청이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는다. 생각이 많다는 건 곧 마음의 중심을 잃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살지만 속은 늘 흔들리고 무너진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상태를 무명이라 하셨다. 무명은 곧 방향을 잃은 상태이고 중심이 없는 상태다. 기도는 그 무명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다. 기도는 혼란한 마음을 가만히 앉혀놓고 내 안에 본래 있던 정신의 자리를 되찾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지만 그것은 기도의 일부일 뿐이다. 진짜 기도는 내 마음이 흩어져 있던 방향을 하나로 모으고 거센 파도 같은 생각들을 가라앉히며 깊은 고요 속에서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과정이다.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엔 수많은 생각이 몰려온다. 오히려 더 어지러울 수 있다. 그러나 그 혼란을 외면하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라. 마음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밝은 등불 아래 드러내는 것이다. 기도는 바로 그 등불을 켜는 일이다. 어두운 방 안에 갑자기 불을 켜면 먼지와 거미줄이 보이듯이 기도를 하면 내면의 번뇌도 함께 떠오른다. 하지만 그것이 드러날 때 비로소 정리가 가능하다. 기도는 숨겨둔 감정과 마주하게 만든다. 억눌렀던 분노, 외면했던 슬픔, 쌓아두었던 죄책감이 하나씩 떠오른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깨닫는다. 나는 그동안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구나. 나는 늘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 내 감정을 억눌러 왔구나. 기도는 그 억압된 감정을 해방시켜주고 본래의 나로 되돌아오게 만든다. 그것이 바로 중심을 세우는 일이다. 마음의 중심이란 곧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힘이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깨어 있으라고 하셨다. 그것이 바로 정념이다. 정념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에 떠밀려 가지 않고 이 순간에 깨어 있는 마음이다. 기도는 우리를 정념의 상태로 이끈다. 호흡을 따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입술로 내는 연불 소리에 집중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떠올리며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우리는 어느새 중심을 되찾는다. 그리고 그 중심은 단단하다. 어떤 상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누가 나를 비난해도 무너지지 않고 삶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조급하지 않다. 왜냐하면 중심이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기 때문이다. 기도를 통해 만난 중심은 곧 내면의 부처와의 만남이다. 그것은 더 이상 의지할 신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빛이 되어 살아가는 길이다. 세상은 변한다. 감정도 변하고 생각도 변한다. 그러나 기도 속에서 발견한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은 삶의 어떤 폭풍 속에서도 나를 지탱해 줄 단 하나의 닻이다. 생각에 휩쓸려 바람 따라 흘러가던 당신의 마음도 기도라는 닻을 내리는 순간부터 고요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고요는 기적을 잉태한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히 삶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다. 기적이라는 말은 어쩐지 멀고도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진다. 텔레비전 속 이야기나 책에서나 나올 법한 일, 혹은 종교적 신비에 기대어야만 가능한 일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향을 가르쳐 주셨다. 진정한 기적은 눈에 보이는 변화보다 마음속의 변화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하셨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기적은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은 삶이 바뀌길 바란다. 더 나은 직장을 원하고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길 바란다. 하지만 그 바람은 머리로만 할 뿐 정작 마음은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바깥 세상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며 기적이 저 멀리서 찾아오기를 바란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면 먼저 나를 바꾸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출발점이다. 기도는 그 바뀜을 가능하게 만든다. 기도는 외부의 힘을 끌어당기는 마법이 아니다. 기도는 나 자신이 달라지기로 결심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그 결심은 조용하고 고요한 울림 속에서 시작된다. 생각이 멈추고 마음이 가라앉고 말이 침묵으로 바뀌는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의지의 불씨가 피어난다. 그것이 바로 기적의 씨앗이다. 이 씨앗은 단단한 바위도 뚫고 자라날 수 있는 힘을 지녔다. 그러나 그 씨앗은 외부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 안에만 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기적을 멀리 있는 것이라 느낀다. 왜냐하면 생각은 끊임없이 분석하고 의심하고 예측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생각의 장벽을 무너뜨린다. 기도는 왜라는 질문을 멈추게 하고 지금 여기서의 실천을 일으킨다 말없이 부처님 앞에 앉아 마음을 고요히 하면 내 안의 혼란이 잠잠해지고 그 자리에 선명한 방향 감각이 생긴다.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며 곧 기적의 시작이다. 또한 기도는 우리가 그동안 믿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다시 믿게 만든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작고 무력한 존재로 느낀다. 실패한 경험, 버림받았던 기억, 인정받지 못했던 아픔이 쌓이며 자신감을 잃는다. 그럴수록 삶은 더 어려워지고 기적은 더 멀어지게 느껴진다. 그러나 부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런 상처받은 자아를 부드럽게 안아준다. 너는 이미 존귀한 존재다. 너 안에 부처가 있다. 이 단순한 메시지를 되새기며 기도할 때 우리는 서서히 믿기 시작한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믿음은 행동을 낳는다. 변화는 기도를 끝내고 일어섰을 때 시작된다. 부처님 앞에서 다짐한 마음이 하루하루의 선택 속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기적은 현실이 된다. 누군가에게 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오늘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그것은 분명한 기적이다. 크고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마음이 바뀌고 삶의 시선이 달라지는 모든 순간이 기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묻지 말아야 한다. 기적이 올까? 의심을 버리고 내가 지금 기도를 통해 무엇을 바꾸고자 하는가를 묻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당신이 지닌 마음의 힘은 산을 움직일 수 있다. 기적은 언젠가 찾아오는 미래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내고 기도하며 그 기도를 행동으로 옮기는 그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 사람들은 대부분 휴식을 취하거나 잠에 든다. 그러나 이 조용한 시간은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왜 하필 밤에 기도를 해야 할까? 왜 많은 스님들이 새벽 수행이나 야간 정진을 중시할까? 그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밤이라는 시간대가 마음 수행에 있어 가장 순수한 상태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하루 3번의 수행 시간 중 가장 깊은 깨달음이 오는 때를 심야슨 예라 하셨다. 해가 지고 세상이 조용해질 무렵 모든 소음과 분주함이 가라앉고 자극이 사라진 그 시간. 그것은 곧 마음이 가장 맑아질 수 있는 때이다. 낮 동안에는 너무 많은 일과 말, 감정과 사건들이 마음을 흔든다. 그 상태에서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하지만 밤이 되면 비로소 우리가 외면해온 마음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다. 기도는 그 마음과 마주하는 시간이다. 특히 밤의 기도는 하루 동안 쌓인 감정을 정리하고 흩어진 생각을 걷어들이며 하루를 참되게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다. 어쩌면 그것은 부처님께 하루를 바치는 예배이자 나 자신에게 하는 고백이다. 오늘 내가 했던 말들, 품었던 감정들, 놓쳐버린 순간들을 돌아보며 부처님 앞에 진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속에서 우리는 후회도 하고 감사도 하고 다시 다짐도 하게 된다. 밤의 고요는 깊은 집중을 가능하게 한다. 사람들은 보통 새벽이나 늦은 밤에 감성적인 생각에 잠기곤 한다. 그것은 단지 분위기 탓이 아니다. 밤에는 외부의 시선이 줄어들고 내가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 그 공간에서 기도를 올릴 때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울림이 일어난다. 부처님의 자비를 떠올리며 나직하게 연부를 읊거나 간절한 소원을 마음속으로 전하는 그 순간 마음은 서서히 정화되고 중심을 되찾는다. 또한 밤은 우리가 잠이라는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기 직전의 시간이다. 이때의 기도는 하루 중 가장 강력한 암시가 된다. 사람의 마음은 자는 동안에도 활동하고 잠재의식은 깨어있을 때보다 더 깊이 작용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뇌이며 잠들면 그 진언은 무의식 속 깊이 새겨진다. 그리고 그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반복될수록 삶을 바꾸는 힘이 된다. 마치 마음속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처럼 밤의 기도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비와 지혜의 씨앗을 키운다. 사람들은 늘 낮에 치열하게 산다 하지만 밤이야말로 그 치열함의 의미를 되짚고 방향을 조율하며 다시금 나아갈 준비를 하는 시간이다. 그 준비 없이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 우리는 똑같은 고통을 반복하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고 마음을 닦는 자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본다. 이 말은 밤이 어둡기 때문에 오히려 내면의 빛을 찾기 좋은 시간임을 뜻한다.
밤의 기도는 단지 수행의 일부가 아니다. 그것은 하루의 마지막을 가장 고귀한 상태로 마무리하는 행위다. 아무리 지친 하루였더라도 마지막 10분간의 기도가 있다면 그 하루는 다시 정화될 수 있다. 기도는 결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바꾸는 힘을 준다 같은 일이 일어나도 기도 후의 마음은 그것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본다. 그것이야말로 삶이 바뀌는 진짜 기적이며 그 출발점이 바로 이 고요한 밤이다. 그러므로 생각이 많아 잠들기 힘든 밤일수록 기도를 해야 한다. 그 기도는 당신을 잠으로 이끌 것이며 고요한 심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치유할 것이다. 그리하여 아침이 오면 어제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나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밤의 수행, 그리고 기도의 위대함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하곤 한다. 당장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겉으로 보이는 결과보다 훨씬 더 깊고 조용한 곳에서 시작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꽃이 피기 전 이미 뿌리는 자라나고 있다. 기도의 힘은 처음엔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삶 곳곳에서 그 징후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낸다. 기도는 우리 삶의 반응을 바꾼다. 예전 같았으면 즉시 화냈을 일에 조금 더 침착하게 대응하고 쉽게 상처받던 말에도 마음이 덜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커다란 내면의 진보다. 마음이 조급하지 않다는 것, 곧 중심이 잡혔다는 뜻이고 그것은 이미 삶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다. 또 하나의 징후는 감사다. 기도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 속의 순간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다. 햇살이 고맙고 가족의 목소리가 소중하며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진다. 이것은 단지 감성적인 반응이 아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의 맑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시선의 변화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에 복이 머문다고 하셨다. 기도는 그 마음을 다시 일깨우는 수행이다. 기도는 우리의 선택을 바꾼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늘 익숙한 길, 편한 선택을 하게 된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내면이 맑아지면 순간순간의 판단이 달라진다. 더 이상 즉흥적으로 분노에 반응하지 않고 욕심에 끌리지 않으며 눈앞의 이익이 아닌 장기적인 지혜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정견전지이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를 말한다. 바른 기도는 바른 생각을 낳고 바른 생각은 바른 삶으로 이어진다. 삶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징후는 사람과의 관계다.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바뀐다. 예전엔 맞고 틀림으로 상대를 판단했다면 이제는 이해와 연민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게 된다. 누군가의 말 뒤에 숨은 아픔을 더 잘 느끼게 되고 쉽게 분노하지 않으며 말 한마디에도 더 따뜻한 온기를 담게 된다. 이런 관계의 변화는 외적인 기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하고 내 마음의 자비를 흐르게 만든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인정에 기대어 살아간다. 하지만 기도를 지속하다 보면 조금씩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과거의 실수에도 더 이상 자신을 책망하지 않고 미래의 불안에도 조금 더 담담해진다. 기도는 내가 나에게 손을 내미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 손을 계속 내밀다 보면 언젠가 진심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이대로도 괜찮아. 나는 나답게 살아도 된다. 그것이야말로 기도가 만들어내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또한 기도는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막막함을 토로한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마음이 맑아지면
해야 할 일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누군가 알려준 정답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깨달음이다. 부처님께서는 내면의 지혜를 법fak이라 하셨고 그 법은 기도와 수행을 통해 스스로 드러난다고 하셨다. 삶의 방향을 찾는 것 또한 기도의 징후 중 하나다. 이 모든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찾아온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된다.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르구나. 이것이 기도의 힘이고 부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징표다. 그러니 기도를 하면서 조급해하지 말라. 보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당신의 삶은 분명히 바뀌고 있다.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지금의 삶이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익숙하기 때문이다. 변화는 익숙한 것을 놓아야만 시작된다. 그리고 그 놓음은 생각이 멈추는 데서 시작된다. 생각은 언제나 우리를 과거로 데려가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로 끌고 간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다. 삶이 막히고 답답하게 느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하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행함보다는 먼저 멈춤을 가르치셨다. 그 멈춤의 길이 바로 기도다. 이 영상의 시작에서 우리는 물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 왜 생각은 고통이 되는가? 그리고 그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통해 기적을 만들 수 있는가? 긴 여정을 함께하며 이제는 분명해졌다. 기도는 더 이상 막연한 형식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중심을 되찾는 수행이자 삶을 바꾸는 실제적인 힘이다.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마음을 다해 부처님 앞에 앉는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축복이다. 고요한 밤 불을 끄고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의 등불을 켤 때 그 작은 불빛 하나가 어둠을 걷어낸다. 기적은 그렇게 시작된다.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삶이 바뀌는 것은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서가 아니다. 작은 감정 하나를 더 자비롭게 바라보는 것, 한숨 대신 감사한 마음을 내는 것,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대신 침묵을 선택하는 것. 이런 하나하나의 선택이 모여 기적이 된다. 그리고 그 선택의 근원은 기도에서 나온다. 마음을 씻고 다시 중심을 세우고 나 자신을 위로하는 그 시간. 그것이 반복될 때 삶의 파동이 바뀐다. 기도는 문제를 당장 없애주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바꿔준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고 근본적인 변화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기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부처와 다시 연결되는 길. 그것이 기도의 진짜 목적이다. 그러니 오늘 밤 많은 생각으로 지친 당신에게 묻고 싶다. 그 생각들을 잠시 놓고 마음을 다해 조용히 부처님 앞에 앉아볼 수는 없을까?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숨을 고르고 그 존재 앞에 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허락하는 것. 그 짧은 시간이 당신의 삶에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 순간 세상은 멈추고 마음은 깨어난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있는 부처는 조용히 말하고 있다. 괜찮다. 이제는 그만 흔들려도 된다. 이미 충분히 애썼다. 이제는 너 자신을 믿어도 좋다.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삶은 더 이상 버티는 일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피어나는 꽃과 같다. 이제 당신의 삶도 그렇게 피어나기를 기도와 함께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